발람은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논쟁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언의 신비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적인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하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발람은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월터 모블리는 그가 성자인가 아니면 죄인인가라는 주제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요르단의 데이르 알라에서 발람의 이름이 새겨진 고대 비문이 발견되면서 이 인물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 발람과 고고학 발굴에서 밝혀낸 발람,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발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성경 속 발람, 축복과 저주의 두 얼굴. 성경에서 발람은 민수기에 주로 등장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강력한 이스라엘 민족의 진군에 두려움을 느끼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명망 높은 예언자 발람에게 막대한 보물을 약속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발람은 저주 대신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향해 엄청난 축복을 예언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의 외침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보호를 증거하는 듯 보입니다. 특히 민수기에서 발람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통로로서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발람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은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죄를 짓도록 꾀를 내어 연병이 일어나게 한 장본인이라고 지목합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서는 그가 결국 이스라엘의 칼에 죽임당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그는 불의한 삭슬 사랑한 탐욕스러운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로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고 비판합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서도 발람은 극단적으로 다른 두 얼굴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위대한 예언을 남긴 인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을 죄악으로 이끈 탐욕스러운 유혹자로 그려집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성경의 여러 자료와 전승이 결합된 결과이거나 시대에 따라 발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데이르 알라의 발람, 고고학이 밝혀낸 고대의 선견자. 1967년 요르단의 데이르 알라 유적지에서 고대 비문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석고 비문들은 기원전 약 800년에서 7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며 고대 아람어와 유사한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비문에는 부올의 아들 발람, 신들의 선견자라는 문구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성경 외의 고대 문헌에서 발람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고고학적 증거였습니다. 데이르 알라 비문에 나타난 발람은 밤에 신들로부터 환상을 받고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가 받은 신탁은 주로 세상의 질서가 뒤바뀌고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어두운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신성한 회의체로 보이는 샤다인 신들이 등장하여 하늘의 빛을 거두고 영원한 어둠을 명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 신탁을 받은 발람은 금식하고 슬피 우는 모습으로 그려지며 이는 그가 전달해야 할 메시지의 엄중함과 그로 인한 고뇌를 보여줍니다. 데이르 알라의 발람은 성경 민수기의 발람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첫째, 데이르 알라 비문은 명백히 다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람은 여러 신들의 선견자이며 샤다인이라는 신들의 집단이 언급됩니다. 반면 민수기에서는 발람이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통제 하에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둘째, 예언의 내용 또한 다릅니다. 데이르 알라에서는 우주적 재앙과 파멸을 선포하는 반면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선언합니다. 성서와 고고학의 발람,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성서와 데이르 알라 비문이 그려내는 발람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이름과 선견자라는 칭호, 그리고 요르단강 동편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점 등은 두 자료가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민수기에서 발람이 전능자, 즉 엘샤다이의 환상을 보는 자로 묘사되는 것과 데이르 알라 비문에 등장하는 샤다인 신들 사이에 언어적 유사성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른 모습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발람을 평가해야 할까요? 첫째,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르 알라 비문의 발견은 성경에 등장하는 발람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문학적 창작이 아니라 기원전 7, 8세기경 요르단강 동편에서 실제로 활동했거나 최소한 그 지역에서 매우 유명했던 예언자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외부에,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와 무관하지 않은 지역에서 명성을 떨친 종교적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서로 다른 전승과 관점의 결과물로 이해해야 합니다. 데이르 알라 비문에 나타난 발람은 요르단강 동편 지역의 독자적인 전승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곳에서 그는 여러 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쩌면 재앙을 예고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기억되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성경의 기록, 특히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의 신학적 관점에서 발람의 이야기를 재해석했을 것입니다. 강력한 이방 예언자조차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주권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큰 신학적 의미와 자긍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즉, 성경은 발람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과 이스라엘을 향해 변함없는 언약을 강조하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발람의 다층적인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윤동영 박사의 논문에서 지적하듯 민수기에 나타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신탁 전문가이자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성품이나 배경과 무관하게 신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방식의 다양성과 신비함을 드러냅니다. 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평가는 그가 인간적인 약점을 지녔으며 그로 인해 심판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복잡한 인물, 발람을 통해 배우는 교훈. 발람에 대한 평가는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성서 안에서도, 그리고 성서와 고고학적 자료를 비교할 때도 여러 얼굴을 가진 복잡한 인물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발람을 선한 예언자 혹은 악한 배신자라는 이분법적인 틀로 규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그의 본질을 놓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데이르 알라 비문은 성경 밖세계에 존재했던 발람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며 성경 기록의 역사적 배경과 고대 근동의 종교적 상황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성경의 발람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선 깊은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계획이나 악의를 넘어서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맞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발람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을 넘어 신과 인간, 예언과 타락, 축복과 저주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서와 고고학의 증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는 발람을 통해 인간 본성의 복잡성과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함께 성찰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질문과 깊은 울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